여러분 예수님의 혈액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자기 혈액형이 있죠. 예수님의 혈액형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이 어떤 글에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 지금 답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쫓고 또 말씀에 경청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쫓은 게 사흘이 지났는데 먹지를 못했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는데 7개의 빵과 그 다음에 생선 2조각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또 다른 이제 기적을 마가복음 8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근간,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고픈 사람을 보아도, 병든 사람을 보아도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목자 잃은 양들처럼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혈액형이 뭐냐면 C형이라는 거예요. C형, C, A, B, C 할 때 C. 이 영어 C는 뭐냐면 compassion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compassion. com이라는 것은 이제 with, 같이, 이런 뜻이고, passion이라는 것은 고통, 고난, 순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그럴 때 이제 passion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compassion은 아픈 사람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픔을 같이 나누는 그 모습을 가리켜 compassion, 불쌍히 여긴다.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진짜 예수님의 혈액형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혈액형을 닮아 우리도 컴패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컴패션이라는 그런 선교에도 있습니다만,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긍휼, 불쌍히 여긴다, 혹은 뭐 동정, 이런 여러 이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한문으로 긍휼이라고 이제 쓸 때요, 이 궁자나 휼자가 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휼자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마음 심변에 피혈자를 써요. 이 휼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만들 때 이 심장에 피가 흐르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 의미로 긍휼이라는 그런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이 긍휼, 불쌍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이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라함. 이 라함은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에 그 내장 장기 있죠. 우리 몸의 장기. 이런 내장을 가리킬 때 라함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심장, 또 여성들의 자궁을 가리켜 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함의 뜻은 뭐냐면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라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인데, 그 마음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이제 이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긍휼의 말씀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구약의 말씀을 몇 군데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죄를 범한 이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보통 이제 여기 긍휼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같이 이제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적인, 하나님이 그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걸 그대로 우리에게 심판하거나 죄를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호의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여기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자예요. 또 출생부터 우리는 악한 자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심장의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 사함이 된다는 이제 말씀으로 성경에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긍휼의 개념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또 상처 있고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 긍휼이라는 개념의 가장 처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이게 하나하나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것이 지금 단어적으로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게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은 초라할 수밖에 없고 빈곤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죄 가운데 빠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 영혼이 비워져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채워지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이 땅에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지도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한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존재가 죄인한 것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먼저 긍휼을 구하는 마음, 불쌍히 여김을 주님께 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롭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9장인데요. 이 느헤미야 9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처럼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한 3차 정도 이렇게 이제 이 포로들이 귀환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학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주도하게 됐어요. 물론 그 사람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믿음이 다시 이제 활력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반짝하고 다시 옛날 신앙적인 나태한 모습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낭독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이제 뜨거워지고, 그 중에 레위인 지도자들 몇 사람이 이제 이 9장에 연설을 하게 돼요. 자,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느헤미야 9장 17절,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리고 인자가 풍부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9절에는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 환난이 지나면 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런 얘기가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8절 31절에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들이 자꾸 죄를 짓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또 배신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또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 또 그들은 그 구원이 이제 좀 얼마 지나면 다시 식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레위인 몇 사람이 지금 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전체를 다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9장 한 장에. 그렇게 하나님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배신하고 돌아설 때마다 외적이 쳐들어와 못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하신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건져주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세리, 세무공무원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10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인데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 죄인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푸는 사람이라면 저들이 죄인인지를 알고 거리를 둬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참 이게 뭐 사람이 있는데 면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김성우 집사님 찬양 인도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죄인의 심정과 마음으로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귀하게 보실까요?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압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긍휼, 자비와 불쌍히 여김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을 또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문자적으로 보거나 또 좀 다르게 해석하면 제사가 지금 예배니까 예배가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지인지 모르겠어요. 긍휼을 원하는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냐. 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나온 단어가 뭐 로마서에도 있고
뭐 다른 복음서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이제 같은 단어가 이제 이렇게 쓰임새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같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다 달라요. 응?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주의를 하고 또 문맥과 그 뜻을 이제 잘 살펴야 되는 이제 그런 수고와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이 제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기가 되고 이제 완성이 됐다 하는 의미에서는 맞지만, 여기 제사가 이제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말라기 2장 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총독에게 드린들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진설병이라든가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시는 부정한 것들을 바친다든가 상처 있고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든가 그러면서 자기는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긍휼히 여기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예배가 폐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온전한 것을 드리지 않는 그 태도와 마음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입었다면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장사하는 것들을 다 내모시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죠. 그들이 하는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지금 율법의 잘못된 행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낮에 로마서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다,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 성소가 있어, 성소. 그리고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는 궤, 법궤, 뭐 언약궤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붙이는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돌판이 이제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 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러는데 왜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그걸 욤키푸르라 그러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자리가 이제 그 법궤 앞이라 그 뚜껑 이름을 가리켜 속죄소 그렇게 부르요. 물론 그 뚜껑에는 이제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영어권에 있는 모든 성경 번역은 이 속죄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머시 시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머시 시트, 머시 자비의 자리, 긍휼의 자리, 그런 의미로 이 속죄소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속죄. 자, 속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는데 이제 속죄를 받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의 이름을 긍휼 자비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 속죄소의 이 지성소 그리고 성소가 휘장으로 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막이 이제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법궤나 언약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속죄소가 되소서. 그래서 다른 말로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제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예수님의 그 심장, 예수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에요. 자, 사랑인데 이 사랑은 긍휼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대라는 말을 쓰죠. 환대. 이 긍휼 자비가 뭐냐면 아픔을 환대하는 거예요. 아픔을 환대하는 거. 우리의 병듦,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됨에 대해서 환대하는 게 뭐냐면 바로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아들은 큰 아들로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나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는 거, 환대하는 거. 아버지, 저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제가 여기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죄인으로서 상처 입은 영혼, 외로운 영혼, 실패한 영혼, 낭만과 좌절 속에 있는 이 영혼을 이 아버지가 환대한 것처럼, 환영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아버지께 나아올 때, 아버지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난 이렇게 연약하고 난 이렇게 죄인이고 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환대하신단 말이에요. 그 환대가 긍휼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가장 적합한 본문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나온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자비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원어로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히 여긴 자입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자, 지난 시간을 내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제사장과 레위는 같은 무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택을,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은혜, 긍휼,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야 이것이 흘러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뭐 율법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다 뭐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건 핑계고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마음심의 피, 혈자, 이 심혈, 이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속에 쏟아져서 내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일지라도 아픈 사람을 먼저 처치하고 돌봐야 되는 이 사람에 대한 긍휼, 이 아픔에 대한 이 환대가 없으니까 제사장이나 목사의 직분을 한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비록 예배는 드리지 못해도 그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목회자다,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위급한 일로 어떤 사람을 도와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할 거야. 이 예배도 빠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지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할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율법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난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정해놓은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머전시, 지금 이것은 급한 일이 닥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급한 일, 위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본 뜻이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린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반해서 소위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소외되고 상처 입고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은 아픔에 대해서 환대를 하는 긍휼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 강도 만난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강도를 만났습니까? 진짜 강도가 아니고요. 저 터키, 시리아, 혹은 뭐 우크라이나, 또 여러 가지 화재가 나는 뭐 강원도,
우리 주변에 우리 나라 아니나 나라 밖에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거기에 매번 관심을 갖고 다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적은 정성이라도 조금씩 마음을 서로 보탠다면, 큰 힘이 아니더라도 작은 마음들 정성들이 모이면 큰 힘이 돼서 그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아마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배우고 체험하고 아는 교회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환대하지 않는다면, 긍휼히 여기고 자비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긍휼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긍휼의 선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처럼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침을 베앗들고 뺨을 맞고 찔리시고 뜯기시고 수치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긍휼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학자는 율법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머리에서 멈추고 가슴까지 내려오지를 하는 거예요. 심혈,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이 혈의 마음이 없어요. 성경은 아주 그냥 잘 알아. 그런데 이 심혈, 피가, 예수님의 피가 돌지를 않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임과 직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죄 용서하심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게 가슴에 담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속에 채우느냐에 따라서 내 심장에 이 피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하셔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은혜가, 긍휼이, 자비가 마음껏 흘러가서 아프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